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05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합독하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계속 기도에 관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의 약속.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오늘 9절에 뭐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위기 속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왜 이들이 왜 멸망하는지를 쭉 얘기하셔 놓고 멸망시키기 위한 저주를 주신 게 아니라 왜 그들을 그렇게 한다고요? 9절에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게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특히 구약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보여지냐?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뭐냐? 저주 재앙을 주기 위해서 문제 사건을 일으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요? 그러면 멸망하니까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응답 속에서 기도하라고 해야 돼요.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를 살리기 위한 고난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들을,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들을 세상에 보낼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가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래 놓고 교회와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살리는 시스템.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 원리. 그러면 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 왜 그러냐? 말씀 자체가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죠. 말의 약속이란 얘기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근원적 약속이에요. 근원적 약속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창세기 3장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뭐요? 해결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행복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왜 인간은 불행해질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데 왜 결혼하면 불행하다고 말하죠? 행복해서 나온 열매 결실이 자녀인데 자녀 때문에 못 살겠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에 대한 답이 어디 있냐? 이 근원적 약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나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약속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아무 상관없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뭐냐? 계속 이루어져 가고 진행져 가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말씀을 제대로 그러니까 말씀은 약속 자체인데 그 약속을 계속 성취시켜 나가시는 진행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냐? 분명히 우리 강단에서 계속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이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포도 비유하시고 포도나무 비유하시고 생명이다, 빛이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다 계속 얘기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임마누엘의 기준, 현재 진행형의 기준은 뭐냐?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강단의 말씀을 한 번도 생각이 안 났다?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추수감사절 주간입니다. 진짜 감사가 떠오르십니까? 수빈아 감사하냐? 오늘 갑자기 급 우울해지셨는데? 우리 수빈이 오늘 저기 광운대 뭐 예를 들어서 뭐 잠깐 상담을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 광운 전문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그런 클래스 같아요. 물론 학점은 딸 수 있는데 일단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지, 수빈이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추수의 열매를 어떻게 주실지에 대한 참 소망이 나한테 있어야지. 왜? 오늘부터 뿌리면 돼요. 또 무슨 말이냐? 그래서 강단의 말씀은 매일의 진행형인 거예요. 나와. 그리고 미래의 약속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루어 가실 모든 일, 즉 미래라는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비하신 시간표가 있어요. 예비하신 응답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사실은 볼 때, 그러니까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기도로 연결하는 비밀이 뭐냐면 요거예요. 근원적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 속에서 복음이 보여야 돼요. 강단의 말씀 속에서. 그럼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보여지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보이겠죠. 이 구원의 축복 속에 그게 나와 나의 지금 현재의 뭐요? 사건, 일, 환경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로 이렇게 지금 현재 나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그리고 미래라는 건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취시켜 나가실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강단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보여야 사실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안 보이면 기도 제목이 어떻게 나오냐면 당장 일어나는 일, 사건, 문제 이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거 해달라고 해결해달라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을 계속 받고 예배를 드렸는데 소망이 없어. 소망은 없고 뭐만 남냐? 지금에 있는 환경, 지금 암울한 내 상태, 이것만 보여요. 오늘 이제 내일 모레 시험이라서 바리스타 하는데 한 분이 둘이 하고 한 명은 또 오늘 안 나오고 좀 어린 친구들이라 그런가 봐요. 그리고 한 분은 좀 뭐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왔더라고요. 근데 시험을 안 봐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지켜보고 가겠다고 또 이렇게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잠깐 시리가 얘기를 하는데 3년 전에 카페를 했었다네요, 본인이. 근데 전혀 몰랐대요. 외국에 있다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었나 봐요. 잠실에 지하에 좀 대형 카페를 오픈했었나 봐요. 그래서 매니저가 월급을 굉장히 세게 줬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 크게 오픈을 했는데 10년 전인데 그 바로 1층에 잠실에다가 그것도. 근데 바로 옆에 1층에 스타벅스가 들어와 버렸대요. 게임 끝이죠. 망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계속 우울해요.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얘기할 시간이 워낙 없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뭔가 사업을 하면서 뭘 하는지 전문성이 전혀 없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만 계속 보면 준비할 게 제대로 안 보여요. 왜? 상황에 끌려가요, 우리는. 그러면 미래에 대한 게 보이지 않고 과거가 발판이 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핑계대고, 그러니까 미래는 어떻게 해요? 암울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매주 강단해 주시는 말씀이 딱 어떻게 보여야 되냐? 나에게 하신 약속, 즉 소망의 약속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진짜 소망이 생기셔야 돼요. 오늘 지하철 타고 오는데 갑자기 전에 장로님 한 분이 저 안수 받을 때 핸드폰으로 위층에서 찍으셨대요. 뭐 전성기 그러니까 복층으로 돼 있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었던 걸 핸드폰 사진 좀 정리하다가 봤다면서 목사님 보내드린다면서. 그래서 저 안수하는 장면 그 영상을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안수 받았을 때를 다시 돌아봤어요. 사실은 그때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거든요. 그때 그래서 사진 보면 얼굴이 호빵이더라고. 호빵. 여기가 이렇게 생겼던데. 근데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인사말 할 때 했던 말. 네. 오늘 무슨 생각이 문득 들었냐? 그게 이렇게 떠오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생명을 걸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염려 걱정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거 뭐냐? 말씀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기도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그럼 말씀에서 약속하신 게 뭐냐고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의 약속은 첫째는 뭐냐? 구원에 관한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즉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상태 속에서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위에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래요.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이만희가 구원 주는 거 아니고요. 통일교 문선명이가 구원 주는 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성경에는. 거기다가 뭐 자꾸 제발 갖다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 히어로들이 많죠. 히어로들을 원하고, 그러니까 영웅을 원하죠. 또 반대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누군가를 죽여야 직성이 풀려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다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은 거예요. 꼭 누군가의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래서 그 책임지는 사람이 어쨌든 죽어야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복음의 비밀, 이 구원에 관한 약속,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교회도 이게 들어와 있어요. 말은 복음이라고 하고 살리는 거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 생명을 얻는 거고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에 다른 걸 통해서 꼭 구원을 얻는 것처럼 헌신을 많이 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아니야,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니까.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내 가치가,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인생의 답이 무엇이냐를 알기 때문에 헌금도 되고 헌신도 하는 거지, 그걸 함으로 해서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복음과 상관없이. 점점 이 시대의 가치가 변화되면서 복음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 말씀에서 뭘 확인해야 되냐? 이게 확인돼야 돼요. 어쩌면 오늘 5가지 대지를 볼 건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순서여야 돼요. 제일 먼저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게 먼저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쭉 말하는 게, 그게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요게 되어지니까 나오는 기도 제목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첫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감사부터 나와야 돼요. 주기도문, 주님이 주신 기도문, 제일 처음 시작이 뭐예요? 예? 주기도문 첫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주님도 이거부터 가르쳤어요.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주기도문 좀 볼긴 볼 건데, 그래서 이게 시작이어야 돼, 기도. 그리고 두 번째 약속, 성경의 약속이 뭐냐? 영적인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래요. 흠이 뭐예요? 죄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절대 서지 못하게 되는 상태.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 모든 것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거를 이제 물론 영적인 것이 해결되면 삶에서 드러나는 거지. 근데 이 말씀도 대부분은 어떻게 붙잡고 있냐? 능력만 따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우리는 보여지는 능력을 자꾸 말해요. 근데 아니, 이 약속은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거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 복음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약속하신 거예요, 회복을.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래요. 위기 시대 이사야 시대 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서가 감사의 구원의 감사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나와지는 게 영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도의 약속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래요. 감당할 시험이라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고 피할 길을 여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얘기고 그리고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문제 사건 위기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감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 너희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래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 인정 잘 안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도 저는 약간 있습니다. 그게 왜 이러시지? 여기서 왜 이러시지는 믿음의 왜 이러시지가 아니에요.
불신앙의 왜죠. 정확히 말하면. 왜 나에게는 계속 이렇게 하시지? 알겠는데 우리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아니, 저 하나님께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때로는 모르겠고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올해만 가까운 저한테는 참 소중했던 분들이 2명이나 천국을 가셨는데 처음에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인정도 안 되고 도대체 뭐지? 왜 이러시지? 그랬는데 어제 제가 우리 영경사님하고 둘이 이렇게 걸어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게 받은 응답 같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제대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하나님의 사인. 그리고 진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인정. 어제 그 한 집사님 매장에 가서 이제 뭐 저희 사목과하고 제가 이제 뭐 폴리싱하고 뭐 이런 걸 찾아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이사해야 된다는 얘기 메시지하면서 제가 잠깐 했더니 그 얘기를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거라고 했더니 하나님만 너무 대책이 하나님이신 건 알겠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을 거라고. 제 마음에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가 요만큼도 없냐? 있죠. 많이 생각하죠. 근데 우리의 기도만큼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 얘기는 모든 것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저 솔직히 우리 수빈이 대학 어떻게 갈지 솔직히 걱정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왜냐하면 대략 성적을 알고 있고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대략 나와요. 근데 그래도 욱하려고 그러길래 제가 했어요. 아무 얘기하지 말라고. 아무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왜 그랬냐? 네, 하나님 계획 있을 거예요. 지가 깨닫고 부딪히게 기도해 주자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자신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시편 32편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를 주목하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신대요? 훈계하신대요. 즉 가르치신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안 되면 제가 그 말 참 많이 하는데 사역하다가 멈추시라고. 세상적으로 하던 일은 멈추시고 그 멈춰놓고 하나님께 질문하라 그래요. 그때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이걸 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길이 승리의 길인데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질문하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 아니요. 잘못된 길은 계속 할수록 하면 더 망해요. 더 망한다니까요.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니요. 잘못한 걸 열심히 하면 그만큼 빨리 힘들어져요. 또 그건 한번 빠져나오려면 너무 몇 배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럴 땐 세상의 것은 멈추는 것 같지만 그 시간에 영적인 하나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을 살리는 힘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뭘로 바뀌냐? 평안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떠냐? 소망이라는 게 생겨요. 이렇게 인도받고 있으면 그때 나타나는 게
물질에 대한 응답이 나와요. 꼭 이해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니까 우리 세상에 뭐 돈 보여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은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경제 응답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라고까지 표현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계 지도를 역사를 보면요. 지금 월드컵 사우디에서 하고 있죠. 아니 사우디래. 카타르에서 하고 있죠. 그쪽이 카타르부터 시작해서 그 중동 지역이 뭘로 먹고 살아요? 석유로 먹고 살죠.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거기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 그걸 놓치니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 알아들으시겠어요? 물질의 가치 기준을 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요건 따라오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냐?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거예요. 필요를 채우신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거. 교회와 전도와 선교와 우리 후대들에게 하는 모든 필요는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세요. 물질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물론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그지같이 살고 제가 늘 예화로 그 얘기 하는데 그 부산 가락시장에서 그 젓갈 장사하시면서 대학에 10억인가 기부하신 할머니 얘기 제가 하잖아요. 그 딸은 지하 단칸방 산대요. 엄마가 그렇게 돈이 많은지 몰랐대. 그분은 어떻게 사시냐? 집 가서 봤는데 정말 내 것 다 필요 없고 이렇게만 써라 이 말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면 나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나요? 물론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시다면 상관은 없겠죠. 근데 내가 누리고 싶은데 이걸 꾹 참고 헌신하고 있는데 교회가 나한테 왜 이래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걸 꾹 참고 전도에 쓰라고 헌금했는데 왜 그렇게 해? 그걸 꾹 참고 선교하라고 선교비 보냈는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안 쓰는 것 같아. 꾹 참고 후대 살리라고 썼는데 후대들이 이상해. 맞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제 말은. 이거에 대한 가치가 보여지니까 그거에 맞는 기도가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의 풍성함 속에서 되어지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줘놓고 겨우겨우 있는 거 밥만 겨우 먹고 살고 나머지 다 내놔 이렇게 가져가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이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누릴 것도 누리세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남들 하는 것만큼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세요. 그러면서 필요가 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우리 가이오 기도 많이 하잖아요. 가이오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래요? 모든 교회를 돌보았던 가이오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하나, 두 개 이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대성전 말고는 초대교회는 어땠냐? 조그만 교회들이 지역마다 조그맣게 있었어요. 왜? 핍박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라는 게 한 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이오는 모든 교회를 돌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이오가 그지같이 살면서 그걸 다 돌봤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물질의 모든 바울의 필요를 다 채웠던, 예. 근데 로마 시대에 보면 가이오 동상이 로마에 세워졌었다니까요. 물질의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역사학적으로 보면 로마 시대의 가운데, 로마가 물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왜 보면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일수록 가운데 정원수를 둬요. 물을 끌어다가. 그럼 진짜 부자예요. 가이오의 집이 그렇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 정도 달라고 땡깡 부리시라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부분이 바로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꼭 우리 잘못하면 또 반대로 신앙인들이 뭐가 돼 있냐? 물질은 꼭 악한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나오니까 악한 것처럼 느껴져서 물질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요걸 채우기 위해서 이걸 동기로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이걸 목적으로 가지고 이걸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은혜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이래. 여기서 아끼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 살아가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래요. 범사,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기도에 대한 약속, 성경에.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느니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 가장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세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래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 속에 뭐겠냐?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성경의 기도에 관한 얘기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 있죠. 근데 33절 이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그래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의식주 놓고 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그런 걸 따지면 사실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내 욕심인가 뭐 이전의 기도의 약속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제가 자꾸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걸 중심을 다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의 나라와 의가 뭔지. 진짜로 나를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통해. 의외로 뭐 달라달라 기도하는 사람은 의외로 기도 계속 지속해서 못합니다. 왜? 안 주는 것 같거든. 기도 오래 못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일 첫째는 뭐냐? 무엇이든지 기도로 연결하시면 돼요. 이게 먼저예요. 내가 이게 가고 제가 그래서 자꾸 그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뭐 BMW 520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아십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니까 그걸 고백하라고요. 그냥.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래요. 그래 놓고 뭐가 보이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여러분의 동기 숨기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요걸 동기화하셔서 기도를 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의 언약으로 들어오면 그때 물질 채우시고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걸 동기화시키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언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세계복음하고 당연히. 근데 이거 해야 되니까 저한테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런데 제 속에서는 뭐예요? 돈이 더 중요해. 그럼 어떻게 되냐? 무엇이든지 할 때 어떻게 하시냐? 저는 그런 제 마음을 고백해요. 그냥. 알겠어요.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걸 알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돈이 갖고 싶어요. 뭐가 갖고 싶어요? 전 그렇게 고백해요. 그 기도를 계속 하시잖아요. 여기 부딪혀 와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실망감이 생기거든. 근데 나를 그 속에서 계속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고 요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맛을 보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뭐 예배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의 말 아니면 환경 사건을 통해서 이거 부딪혀오게 하세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래요. 말씀 안에.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보여야 돼요? 복음. 자꾸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저는 뭘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살리는 것 속에 있어요. 나 자신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고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받는 응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가 구원 못 주고 이만희가 구원 못 주고 문선명이 구원 못 준다니까요. 정명석이가 구원 못 주고 아무도 구원 못 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기도 마지막 하실 때 우리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아니요. 그 이름에 대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의 소망을 가져야 붙잡고 기도되어진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연결해야 돼요. 뭐부터?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지금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뭐 오늘도 저도 끝나가서 보게 됐지만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제가 우리 영희사모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스포츠의 어떤 문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단일 종목으로 전 세계가 열광하는 건 축구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스포츠 문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나운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캐스터가 뭐라 그러냐? 지금은 총과 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문화로 싸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축구가 더 과학적으로 발달되어지고 예전에는 야구가 더 과하게 뭐 이런 의미에서 용어도 많고 이런 게 많았었는데 축구도 이번에 아시죠? 축구 공에도 센서가 달려 있고요. 운동선수들 왜 그 탱크탑 같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센서링이에요, 다. 그리고 목 뒤 보면 이렇게 혹처럼 살짝 나와 있어요. 최첨단, 업사이드까지 최첨단. 네. 제가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들었는지 아십니까? 스포츠 하나에 저렇게 열광하는데 하나님 저들을 살리는 복음에는 열광하지 않습니다. 또 이번에 카타르에서 하잖아요. 아시죠? 거기가 법적으로 금주예요. 술을 못 마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객에게만 허용하는데 캔맥주 2개 허용한답니다. 하루에. 그것도 마시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막으면 될까요? 안 마실 것 같으세요? 호텔마다 다 팔걸요? 오히려 뒤에서 파니까 더 비싸게 받겠죠? 그럼 뭐가 자꾸 발달돼요? 음주의 문화가 발달되겠죠.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복음에 대한 시대를 보고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 가정, 가문 보면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가문을 통해 가정에 나의 개인에게 오는 연적 영향력이 있어요. 그게 말씀으로 보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연결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런 부분에 그리고 사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사건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자녀에게는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만남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놓고 말씀으로 연결해 보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 가끔 사람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그분의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으면 제가 기도하는 분들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놓고 기도를 해요. 제가 우리 송영임 사님 기도할 때 진짜 처음 갔을 때 그때 그 당시 이대희 전수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 명절 때 이럴 때 제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1년에 한 두세 번씩, 보통 1년에 두세 번은 아니구나.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주 했는데 가끔 카톡 문자만 보내고 말씀 보내고 그러면서 인연을 계속 가져갔었을 때 또 그분이 다시 또 여러 가지 사건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거. 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지금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데도 우리 그 사람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너무 많이 도와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 이게 뭐 이건 할 말이 제가 되게 많은데 만남, 불신자의 만남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불신자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으로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쩌면 그 영혼은 정말 안 됐지만 구원의 계획은 없을지라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이신 영혼도 있어요. 붙이신 사람도. 근데 그게 말씀으로 연결됐을 때 보여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항상, 그리고 모임, 저와 여러분에 있는 교회 모임 항상 말씀으로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광고, 그냥 광고로 흘겨 듣지 마시고 항상, 제가 그래서 예배 전에 광고하는 이유가 그 부분 때문이에요. 그리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과 연결하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기도의 순서예요. 감사를 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 그리고 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요게 간단하게 기도의 습관을, 체질을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건 솔직히 자꾸 조금 초반에 정말 기도를 모르는 분들은 이걸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인위적으로라도 만드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말 하잖아요. 전 지금도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해도 뒤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붙이는데 인위적으로 처음엔 붙였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지나서는 어떻게 됐냐, 진짜 감사의 고백이 되어져요. 전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되게 행복해요. 왜 더 행복하냐? 나한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 있어. 그거에 대한 건 있어요. 그 확신은. 지금 어려움, 힘겨움, 힘들어해요 저도. 근데 거기에 빠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소망 속에 추수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2023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추수, 그 응답에 대한
참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바른 씨앗을 뿌리는,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추수, 그 열매의 추수의 기쁨, 참 소망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